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또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지금 5차 학예 수양이 진행 중에 있고 또 6차로 이어집니다. 또 금산교회 6차 참여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곳에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기둥 같은 우리 청년의 봉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일을 담당함으로 또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보시죠. 예,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은 사랑 가운데서 4장 2절에 사랑 가운데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밑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청년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 물고기가 500년 된 그 거북이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질문을 했답니다. 그 바다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500년 된 거북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네가 지금 돌아다니는 곳이 바다고 숨 쉬는 게 바다고 보는 게 다 바다다. 그랬더니 청년 물고기가 외쳤습니다. 이건 바다가 아니라 물이란 말이에요. 나는 진짜 그 바다를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 이 헬라어에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있거든요. 그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스테르고,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도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서는 그런 사랑, 전적인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이제 그 사어, 없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아가페라는 단어를 끌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서 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그 사랑, 특별히 그것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특별히 이제 그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도 있고 또 이제
그 가시고기 혹시 사랑 보셨나요? 자식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온몸을 희생하는 그 사랑이 있고, 자연세계도 수많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의 시작점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합쳐도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랑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을 합쳐도 그거보단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 자격 없는 자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은 어떤 사람에게만 비출까요? 1번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모든 사람. 어떤 걸까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거든요. 그래서 장미에게도 비추고 쓰레기에도 비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이제 늘 외치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한다면 이 꼴이 뭡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레미안 아파트 32평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자신의 요구대로 뭔가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 하나님 사랑 그러면 이걸 떼고 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을까? 여기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소가 여기에 있는데,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실은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려면 다른 데서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더워가지고 이 상의를 좀 벗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상은 좀 덥네요, 보니까. 이 사랑을 이제 깨달으려면 이제 뭐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이 십자가하고 연결 안 되면은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꾸 느끼는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잠깐 보시죠. 13장 1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 이제 쭉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랑을 세 글자로 바꾸면 뭐하고 똑같은지 아셔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십자가 빼면은
이 십자가로 바꿔서 넣으면은 이게 이해가 갑니다. 또 다른 세 글자로 바꾸면 또 뭐하고 똑같을까요? 예수님이라고 바꾸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해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 십자가의 사랑을 넣고 이해를 해보면 명확하게 이 뜻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고, 그래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것만 하고 만약에 다시 저 천국으로 다시 가셨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꼭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드라마가 하도 발달되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라서 이게 느껴지는 사랑을 원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사랑의 특징은 느껴지는 사랑이 아니라 이게 의지와 선택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감정으로만 만약에 사랑을 느낀다면 자기 좋을 때는 되게 크게 느끼는데, 자기가 만약에 손해를 보잖아요. 그 사랑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제 감정이 뒤틀리면 뭔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사실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의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핀마이크가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드디어 가룟 유다의 차례가 됐어요. 그러면 발을 어떻게 씻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가룟 유다 발을 어떻게 씻겠습니까? 건너뛸 수도 있어요. 이거. 특히 이 유대 땅에서요, 정말 더러웠거든요. 특히 이 6월절 되면요, 여러분은 아마 그걸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되면은 이 개똥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똥 밟는 게 1년이면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느낌을 모르는 것 같아서 지금. 근데 이제 6월절 되면은 소, 양, 염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염소똥이나 양똥은 동그래가지고 탁으로 구르거든요. 그 발가락 사이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샌들 같은 거였거든요. 소똥 어떻습니까? 철푸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발 씻는 것이 이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먹기 전에.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이제 유다 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대상에서 누구가 빠지지 않으면 유다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 발가락 사이, 발톱 사이에 있는 것을 아주 싹싹히 사랑을 담아서 씻어줬을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도 알 겁니다. 그리고 이 떡 찍어가지고
떡 딱 찍어가지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떡 찍어주는 사람이 크다고. 그래서 떡 찍어서 이 가룟 유다 딱 줬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스럽게 줬기 때문에 이게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지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거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대성통곡했으면 유다의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눈치챘구나. 원래는 그 6월절에 팔 생각이 없었거든요. 6월절에는 말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이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서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민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민망하다는 것은 감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감정은 아닌 거죠. 그래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별 없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밤중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밤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안아줬거든요. 그 입맞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이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러 이렇게 오면 여러분 같으면은 입맞춤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수가 찾아와서 악수라도 해가지고 날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악수하겠습니까? 싸다구를 날리겠습니까? 근데 입맞춤하고 딱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친구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했는데 이것은 감정은 좋은 감정이 아니었지만 이게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자주 변하는 이유는 감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지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행동은, 사랑의 모습은 감정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이 있어야 하지.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행동을 바꾸면, 의지를 가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죽겠더래요. 못 살겠대요. 왜냐면 자식하고 남편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죽고 말지 이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이제 얼마 뒤에 천사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들어주더라도 네가 갈 땐 가더라도 남편하고 자식이 있는데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니? 아무리 승질이 나도 방은 치우고 가자. 그래서 한 달간 방 청소를 좀 해봐. 방 청소. 그리고 애들한테 밥이라도 따뜻한 밥을 먹이고 가야 되니까 한 달 동안 방 청소하고 밥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 달 뒤면 끝나니까 한 달만 참자. 그리고 열심히 방 청소하고 밥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자식하고 남편하고 좀 모습이 달라지더래요. 또 천사한테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또 나타나니까 이제 부탁하는데 한 달 동안 이 남편하고 자식을 그냥 몹시 사랑해보라고, 좋은 말만 해보라고, 그리고 데려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한 달 하고 나서는 남편하고 아들이 달라지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면 우리 엄마밖에 없다고, 엄마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자식하고 엄마하고 달라지니까, 저희 자식하고 남편이 달라지니까 자기도 살만한 거예요.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고 싶을까요? 그때부터 기도했대요. 제발 죽지 말게 해달라고. 이게 사랑할 때 사실은 우리가 때때로 행동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할 때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징계도 사랑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보시죠. 12장 5절 1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잘해주는 것만, 복 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징계를 받는 것 자체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그 어머니가 이제 같이 와서 울면서 내 아들 죽는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형수가 그 어머니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사형수가 돼서 이렇게 죽는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내가 처음 물새알을 훔쳐왔을 때 그것을 칭찬해주지 않았다면 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훔쳐왔을 때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 물건 가져온 거 좋아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거다. 그걸 야단쳤어야지. 그걸 칭찬해줘서 지금 엄청난 큰 도둑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사형하게 된 거다. 내가 지금 죽게 되는 것은 당신이 나 야단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징계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랑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에서 벗어나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 마음은 진공을 싫어해요. 여러분, 진공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이 텀블러 옛날에 이렇게 유리 같은 걸로 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이 진공이거든요. 근데 그 터지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사신 거예요? 어렸을 때 보통 그런 거 한번 보는데 뻥 터지거든요. 진공에 공기가 들어가서 뻥 소리가 나요. 그러면 주사기 가지고 쫙 바깥을 막고 한번 쫙 당겨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재미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난 진짜 이게 보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이 진공은 비어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반드시 뭘로 채워집니다. 사람 마음도 뭐냐면은 비어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비어있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게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 신앙의 틀은 있는데
신앙의 틀은 있는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이게 변할 수가 있어요.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형식은 있잖아요. 이게 형식적인 틀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자,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예수님 자랑할까요? 하나님 자랑할까요? 자기 자랑할까요? 전도를 해도 자기가 한 거예요. 봉사를 해도 자기가 한 거고, 그리고 자기보다 높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비어있는 공간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겸손 그랬는데 이 겸손도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는 겸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도 연기가 돼요. 그리고 온유한 것도 뭐냐면 진실을 얘기할 때 이 비겁하게 말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은 이게 그 사랑 없이 오래 참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읽어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성경 많이 알거든요. 이거 가지고 남 공격하는 데 씁니다.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사랑 없이 기도하잖아요. 이거 다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편 남의 편 만들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니까 다 이 정치가들 보면은요, 정치공학, 난 정치공학, 이게 참 그 말이 희한하잖아요. 이해타산을 가르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가 아니거든요. 나한테 이익이 있냐 이익이 없냐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거, 그리고 전체가 잘 되는 거, 남이 잘 되는 걸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상정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이 하잖아요. 참 교회에 와서 별일이 다 있는데 어떤 분 보니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사랑 없이 해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떨어뜨리는 사람도 많아요. 저분은 저것만 안 하면 참 좋겠는데 말로써 사람을 떨어뜨리는 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봉사하잖아요. 이게 자 보세요. 남이 알아주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안 알아주면 재미가 없어요. 이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느냐, 미움 가운데 있느냐, 사랑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무엇을 해도 완전히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을 지식으로만 알고 이게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 계산적으로 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좀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연결돼서 진정한 사랑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죄송합니다. 9절. 예.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사실은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자매님 결혼하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결혼한 얘기를 쭉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자매 좀 나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어느 날 이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 그랬더니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남편이 내 동생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계속 놀러 오고 하는데 둘이 눈이 맞은 거죠. 근데 둘이 연애할 때 얼마나 불타는 사랑을 했는지 그렇게 좋았대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둘이 그렇게 또 원수가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대. 그 얘기 한참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전도해서 이제 구원받아서 교회 가운데서 이제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결혼하기 전엔 불타는 사랑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엔 그렇게 됐을까? 얘기를 들으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만나면 뭘 주고 싶어. 꽃다발도 주고 싶고 뭐 음식도 먹여주고 싶고 서로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재미있어.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방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 살림 해야 되는데 맞벌이 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줄 게 없어. 서로 받으려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니까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메말라 버리면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이 메말라 버리잖아요. 가정이 힘듭니다. 이 구역장이나 조장이 이 사랑이 메말라 버리잖아요. 그 구역 식구들 영혼이 점점 죽어가요. 제가 그거 옛날에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앞에 쓸수록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깨진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기 밑이 깨졌어요. 근데 여기다 물을 채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물을 계속 이제 채우거든요.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밑둥이 깨진 이 항아리를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을까요? 응? 아니, 이 밑둥이 깨진 항아리를 어떻게 채울 수가 있어요? 꽉 채울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물에 담그면 되잖아요. 우리는 깨진 항아리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공급을 받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랑을 공급받으면 어떤 힘이 생기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아주 긴 설교를 했는데 돌 맞아 죽어가면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리스도인이라도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쫙 하면서 돌 던지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힘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주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세상에 하늘이 쫙 펼쳐지더니 그 위에 누가 계셨어요? 이 보좌 위에 예수님이 계신데 벌떡 일어나셨잖아요. 이게 하늘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하고 연결되니까 돌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고 있으니까
세상에 놀랍게도 돌 던져서 자기 죽이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느냐? 여기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깨진 항아리가 물속에 있어야 되듯이 이게 우리 자신을 그 사랑 가운데 두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7, 8월 달에 휴가철이 되는데 여행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집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필요가 있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만나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만나가 어디에 떨어졌죠? 만나 아시죠? 만나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나요? 만나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광야 모든 곳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진 안에만 떨어진 거예요. 구름 기둥 불기둥도 어떻게 역사했냐? 진 안에서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에게 공급되는 말씀과 이 양식이 어디서 있느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알려면 여기 한번 다시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여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교회 안에 이게 거해야 돼요. 그 교회에 나오면 온전한 교제에 있는 거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교제에 있어도 마음이 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게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도 사실은 이 안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하고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교제에 참석하는 거하고 그냥 있어도 마음이 떠 있는 상태로 참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또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볼까요?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을 때로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성경책을 주니까 제가 읽어봤던 사람이에요. 그 바쁜 고등학교 시절 이게 자습실에서 이거 읽고 있으니까 자습실 선생님이, 자습실 아신가요? 이게 수업 끝나고 자습실이 학교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습 공부를 해요. 근데 자습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공부 안 하면 때리고 그랬습니다. 자면 때리고. 참 희한한 일이죠.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무서운 선생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도 보니까 그 자습실 선생님이 찾아오더니 너 뭐 보냐? 물어보더라고요. 공부해. 성경도 보는 게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안 읽은 게 아니라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존재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 그래도 이 성경을 읽으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뭐냐면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사랑하고 연결돼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일어난구나, 이것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사랑 안에서 다 깨달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딱 깨닫게 되면 그게 힘을 줍니다. 사랑의 편지는 연애 편지 같은 경우 이 각 개인에게 힘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딱 깨닫게 되면 뭐냐면 이 성경 자체가 자기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이 사랑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따지는 도구가 돼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 가운데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든지 먼저 사랑을 이렇게 내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여기 경계의 목적은 몇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주의할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몇 가지예요 지금? 1장 5절에 보면 오늘은 더워서 대답 안 하기로 한 날이에요. 여기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여기가 뭐냐면 다 사랑을 꾸미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사랑을 먼저 앞세워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이 있습니다. 이 봉사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봉사에는 토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의견 개진하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보다 좋아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을 나타내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부엌에서 봉사하는 거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음식 맛을 내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사랑을 나타내는 게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청년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은 좀 다른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청년 때는 다니엘서 어떻게 되고 족보 분석하고 막 이런 거 이제 같이 모여서 막 그 서로 막 성경 막 암송하고 퀴즈 내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요즘 청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 끝나고는 항상 10가지 퀴즈를 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올리면 10가지 사지선다로 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내세워서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랑 가운데서 하는 방법이 자꾸 감정에 휘둘리지 마셔요. 이 사랑은 의지기 때문에 자꾸 사랑하기로 아예 결심하는 게 좋아요. 때때로 사랑의 방법을 찾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마음속에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는 쪽으로 간다. 이 비행기가 쭉 가면 바다하고 하늘 사이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고속으로 가면 어느 쪽이 하늘이고 어느 쪽이 바다인지 모른대요. 근데 기술을 틀어야 될 때, 위아래로 움직여야 될 때, 어떻게 비행기는 하는지 아셔요? 조종사가 항상 뭘 보냐면 계기판을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믿을 거냐, 계기판을 믿을 것이나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뭘 보는 게 좋겠습니까? 계기판을 봐야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모든 고민이 있을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경을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게 좋습니다. 다른 데서 답 찾으려고 그러지 마셔요. 특히 형제 자매 안에서 거기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구원받은 교회가 왜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인물도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좀 넓히는 게 좋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네. 3장 18절입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사랑을 아는데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있는데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인데 독일군에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에 들어갔거든요. 유대인이에요. 이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다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아내하고 딸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진짜 건장한 사람도 그 소망을 잃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곳에서도 깨달았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좋은 것인지 그 안에서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나왔는데 세상에 만나고자 했던 딸하고 그 아내가 아우슈비츠 다른 수용소에서 죽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에 이제 다시 복직을 했는데 독일 사람만 보면, 독일계의 사람만 보면은 분통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분노가 끌어오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가 이제 치솟으니까 대인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술만 먹는 거예요. 술만. 이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몸은 망가져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다 파탄나서 이러다가는 자기 자신이 이제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심리학자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미워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더 사랑해주자,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친절히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독일 사람들은 자꾸 무시했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사랑이 커지더래요. 주변 사람으로 전파되더니 세월이 지난 후에 독일 사람을 만나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더래요. 똑같이 대하게 되더래요. 이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가 있냐면 점점 주변으로 이게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커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흘려보낼 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작은 순종, 조금이나마 더 그 사랑을 자꾸 전도하면서 그 사람이 흘려보내면 채워지는 게 있어요. 요번에도 이제 자매님 한 분이 그 누구를 이제 전도하면서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교제 좀 하자고 해서 교제를 했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서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아마 이 복음 전하는 데에 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쭉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뭔가 비어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내가 뭘 못하냐면은 이게 대인관계 하면서 이 전도하는 거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남편 친구를 전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요번에 그 남편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니까 뭐냐면 이게 자기가 근본적인 일을 했고 또 전도하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느꼈대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내가 흘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부탁드릴 것은 이 교회에서 교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때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하는 이유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지 떨어져 나가라고 징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출교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교회 안에 있다면 묵은 감정,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게 되거나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데 상처받은 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찌르는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려면 제발 옛날 일 너무 꺼내지 마셔요. 여기 한번 보시죠. 베드로 전서 4장 8절입니다. 사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 이게 상처가 나면은 여기 딱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딱지가 생기면 이 딱지를 가만둬야 됩니까? 까야 됩니까? 가만두면 낫는데 이게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이걸 까봐. 참 제가 못된 버릇이 있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상처 없이 까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좋아요. 기가 막히게 떼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에 유체역학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떼면서 그걸 생각을 하지. 그런데 상처도 자꾸 그렇게 떼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또 상처가 나요. 이게 그러니까 상처 자국이 나중에 낫게 되잖아요. 이게 덮어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에 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다가 꼭 옛날 얘기 꺼집어내가지고 그걸 뜯어보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정을 자꾸 드러내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것이 본인에게 좋냐, 또 다른 형제자매한테 좋냐? 좋지가 않아요. 게다가 심지어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면 일단 덮고 현재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면서 이게 자꾸 사랑을 키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자꾸 진짜 정치를 공학적으로 하는 사람처럼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학으로 하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사랑 가운데 두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 수양이를 맡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가 되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기도가 아니군요. 교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요. 교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